할렐루야, 반갑습니다. 9월에 또 첫 번째 수요일을 맞아서 우리 온라인 수요 성서지리 세미나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복된 날 주셨습니다. 또 하루의 일과를 마치는 이 저녁 시간에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오늘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 들린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내일 살아갈 또 다른 지혜를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제35가 다윗성, The City of David,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한번 먼저 잘 들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네, 잘 들으셨죠?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바로 다윗에 관한 이야기고요. 다윗의 기도한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살았을 때 그의 행적을 통해서 죽은 다음에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를 평가를 하게 되고 그를 위대한 인물로 기억할 것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기억을 하게 될 것인지는 바로 그의 사후의 평가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도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기억할 만한, 또 존경할 만한, 또 따르고 싶은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반면에 가룟 유다나 또는 우리 빌라도와 같은 인물은 반대로 저주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유대인들에게는요, 굉장히 존경을 받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추앙받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도 그를 인정을 하시는데 그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그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13장 22절 말씀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줄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평가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마음이 맞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서로 일치하여서 서로 편안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맞추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려고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전제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목동 시절에 지어 불렀던 시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시편들을 우리 살펴보다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쫓기 위해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뜻을 다 이룰 사람이라고 평가를 해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 모든 세대, 그리고 모든 나라,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셔서 그를 통해 일을 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여전히 성취하고 계시죠.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우리도 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안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계획하시고 뜻을 세우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나 잘 찾아지지 않는 시대예요. 마지막 시대를 향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기가 참으로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기회이지요. 나부터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자 영적인 목표를 두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보면요, 많은 젊은이들이요, 글로벌한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 목적은 그 회사의 맞춤형 인간이 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회사에 쓰임받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스펙들을 쌓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이 밤잠 설쳐가며 얼마나 많은 것들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그 기업에 입사를 한 이후에도 그 회사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그 경쟁에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들은 더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의 젊은 세대들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세대,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려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나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또 내게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며 내가 더 보충해야 할 부분은 영적인 것, 그 외의 것,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애쓰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평가받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뜻을 다 이루어 줄 사람이라는 것을 다윗에게만 상용이 되는 그런 문구가 아니라 나에게도 얼마든지 신앙의 목표를 삼고 그것에 도전한다면 그런 평가를 받아볼 만한 사람으로 우리가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다윗의 인생 여정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부터 사실 그의 인생은 더 험난해졌습니다. 아주 긴 터널을 통과해야 하듯이 끝이 없는 그런 어려움의 시간들을 많이 처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다윗이 도피 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그의 지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아둘람 굴을 시작으로 해서 엔게디의 황무지에도 있었고요. 또 바란 광야에도 있었습니다. 십황무지, 십광야에도 살았었습니다. 심지어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해서
그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도 해야 했었죠. 그 정도로 끊임없이 그는 어렵고 힘든 시련의 터널을 지나야 했던 것이 다윗의 인생 여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힘든 원인을 제공했던 사울을 자신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요, 사울 왕을 죽이고 당당히 내가 제2대 왕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나설 수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렸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피로 얼룩진 이스라엘 왕들을 세우고 싶었지 않았던 거죠. 쿠데타를 일으켜 왕위를 차지하는 그런 폭군이 되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더더욱 자신을 낮추면서 때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를 기다렸다가 모든 원수와 사울에게서 벗어난 이후에 그가 기록한 시편이 시편 18편에 있는데요.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그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의 신앙에 잘 녹아져 있는 그런 시편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알아야 쓰임을 받습니다. 부름을 받았지만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준비를 다 시킬 때까지 기다리며 분명히 그것을 우리가 또 기다릴 줄 아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기 때문이죠. 늘 하나님이 정하신 손 아래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낮추고 우리는 주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다윗과 같은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때를 기다릴 줄 알았던 다윗, 결국 하나님은 그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언약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다윗 언약의 내용이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에 아주 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좀 길지만 그 언약에 대한 것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제가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네, 여러분. 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다윗에게만 이렇게도 엄청난 축복의 언약을 몰아주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부럽기도 하면서 나에게도 이런 언약을 하나님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다윗에게 주신 엄청난 이 언약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듣고 난 다윗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가장 먼저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막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부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높이는 기도를 드렸고요. 이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꼭 실행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그가 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바로 본문의 내용이죠. 사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그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이 발단이 되어서요. 결국 다윗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냐면, 아니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었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언약을 하고 내 후손과 내 모든 세대에 내가 그들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가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 드린 것은 그의 마음이었는데, 정성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엄청난 축복으로 후히 누르고 눌러서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본문을 함께 읽었던 다윗이 드린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우리가 18절부터 29절까지 읽었는데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하는 기도, 21절부터 24절까지는 언약에 대한 감사의 기도, 그리고 마지막 25절에서 29절까지는 그 언약의 실행에 대해서 그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간구하는 기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 이렇게 시작하는 기도, 어떤 기도일까요? 이런 기도 아닐까요? 하나님, 보통 때도 인간들 이렇게 대하십니까? 제가 받은 약속을 제가 감당하기 힘듭니다. 제가 누구이길래, 제 집안이 어떠하길래 이렇게 저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하는 정말 감사와 감격에 대한 기도를 올리고 있는 거죠. 다윗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은 목동이었고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신 것 자체만으로도 참 감사한데, 자신의 씨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후손의 대대로 이 왕 가문들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다윗은요, 정말 어찌 감당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누구이기에, 내 집안이 어떠하기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죠. 우리가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은총이다 라고 말하죠.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은총이라는 거죠. 다윗은 정말로 솔직하고 진솔하게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의 마음을 그대로 기도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요, 바로 이러한 기도인 것 같아요. 미사역으로 꾸며진 기도도 아니고요, 무조건 오랜 시간 동안 해야 하는 기도도 아니고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정직하게 표현하는 것, 그 마음을 솔직히 하나님께 아릴 수 있는 그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는 것, 이런 기도가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기도라는 것이죠. 이런 기도를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 가운데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죠. 어떤 호칭을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냐면 주 여호와여 라고 하는 호칭인데요. 오늘 본문에 몇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냐면 총 4번이나 이 호칭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죠. 주 여호와여? 이거 뭐 그리 특별한 호칭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의 기도에 한 4번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라고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왜 특별한 호칭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사무엘 상하서를 통틀어서 주 여호와여 라고 한 호칭은 다윗이 사용하는 이 본문 외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역대 상하에서도 이런 주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 다윗이 사용한 이 기도에서만 4번이나 나오기 때문에 특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이와 유사한 호칭이, 똑같은 호칭이 창세기 15장 2절에 한 번 더 나오거든요. 이건 누가 하는 기도냐면 아브라함이 하는 기도였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향하여 주 여호와여 라고 호칭을 했고요, 다윗도 주 여호와여 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똑같은 호칭만 공통점이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언약을 받았죠. 다윗도 언약을 받습니다. 예, 이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주 여호와여라고 하는 특별한 호칭을 사용한 다음에 바로 자신을 저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표현이요, 오늘 다윗의 기도문 가운데 10번이나 나옵니다. 스스로를 계속해서 낮추는 표현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을 높여드릴 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끊임없이 낮추고 낮추어서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는 바로 그러한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바로 이 기도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도는요, 언약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그가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것을 비교하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데 4가지의 감사를 각 구절마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자, 21절에는 어떤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자신에게 주의 일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예. 사실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런 생각들이 팽배해 있었다고 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요, 신은 인간을 귀찮게 여긴다 라고 하는 생각이 팽배했던 그런 시대에 다윗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인 나에게 제가 뭐라고, 제가 어떤 집안의 자식이라고 저에게 주의 뜻을 이렇게 직접 알려주십니까? 미래, 장래일까지 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그런 찬송을 올리고 있다는 거죠. 자, 22절도 볼까요?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예, 주와 같은 이가 없다라고 하는 고백, 주 외에는 신이 없다고 하는 이 찬양. 예, 다윗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신들과도 비교될 수 없는, 오직 구별되신 바로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23절 세 번째는요,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예, 무엇보다 하나님이 직접 구속하셔서 구원하셔서 택하신 이스라엘, 바로 그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오늘이 있기까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 이스라엘은 아니었습니다, 안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동안 받은 은혜 잊지 않고 다 헤아려 보니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24절에는요,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셨음을 감사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과 영원한 언약을 삼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그것을 확신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에게 주신 언약을 받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동원해서 구절구절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이렇게 자주 표현하는 것이 좋아요. 작은 것도 기억하여 감사함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주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많지는 않지만 매주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제 마음의 표현입니다. 감사하다고 기도로도 표현하지만 그러나 그걸로 끝내지 않고 저는 마음의 표현을 감사의 물로 한 번 더 하려고 노력합니다. 정말로 감사한 일이 전에는 생각나지 않았던 것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작은 것부터 이전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 가운데서도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감사했더니 감사가 감사를 낳는다는 말이 바로 이런 때 쓰이는구나 라고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죠. 더 감사하며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평생에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표현으로 삼는다면 하나님이 작은 것에도 우리에게 감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다윗은 마지막으로 25절부터 29절까지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 이것을 신실하게 하나님이 향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제가 25절 이하부터 29절까지를 읽으면서 묵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좀 새로운 부분을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 사실 언약을 일방적으로 다윗과 그의 가문에 하나님께서 몰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축복해 주셨는데 근데 그거 하나님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라고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로 끝마치고 있는 그의 영적인 담대함에 놀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우리들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내가 축복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내도 충분한데 다윗은 하나님 그 약속하신 것 지키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마음에 감동 주신 것 반드시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한 번 더 그런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이게 영적인 담대함이고 영적 거장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25절과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이 말은 언약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이런 말이죠. 주의 종 다윗의 집에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이 말은 저와 저의 집안 대대로 망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라고 다시 한번 간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죠. 이 이제라는 말이요 29절에도 또 나오더라고요. 자 28절과 29절에 볼까요?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예, 다윗의 간구에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그 말씀하신 것을 행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패턴이요. 저는 이 다윗의 간구를 우리도 기도 가운데 배워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라고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 알려주신 거구나 라고 그렇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에 주님이 기록해 주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사오니 행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저 여러분이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갔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다윗성을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입구에 명확하게 히브리어와 영어로 The City of David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곳을 방문했었죠. 이 다윗성은요, 다윗이 통일 왕으로서 즉위한 이후에 사실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고 거기 시온 산을 가리키는 곳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다윗성은요, 대략 사이즈가 한 12에이커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한 2,000여 명 정도가 살고 있었다고 하죠. 아주 작은 성에 불과했던 것이 다윗성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성이 다음 아들 때인 솔로몬 시대에는 성의 북쪽 모리아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또 솔로몬 그 성전 자기 왕궁도 건축하고 그러면서 약 한 32에이커 정도로 한 두세 배 이상 커졌다고 하고요. BC 8세기경에는 히스기야 왕 때 북쪽과 서쪽으로 성벽이 확장 건축되면서 가장 큰 규모의 예루살렘 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죠. 여러분 보시는 지도에서처럼 빨간색이 처음에 다윗성이었고요. 파란색 선이 솔로몬 때 예루살렘 성이었고요. 그 다음에 검정색으로 된 것이 히스기야 때 확장된 모습이고요. 지금 가장 큰 아무것도 안 쳐져 있는 것은 헤로드 왕 때 예수님 시대에 펼쳐졌던 그런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 최초의 예루살렘 성이었던 이 다윗성은요, BC
게다가 AD 135년경에는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지역을 다 황폐화시키면서 완전히 흔적이 없었는데요. 그러나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끊임없는 발굴의 노력의 흔적으로 결과로 최초의 다윗성이 본래 위치가 거의 이제 확인이 되었고요. 심지어 다윗 왕의 묘실까지 찾아내면서 지금까지 다윗의 묘라고 알려진 그 관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하죠. 예, 오늘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다윗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요, 다윗이 제가 하나님의 집을 좀 지어드리고 싶은데요 라고 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손에 피를 묻혔기 때문에 안 되고 네 다음 때인 솔로몬이 나의 집을 짓도록 그렇게 하셨지만 다윗의 그 마음만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에게 주신 것이 바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집과 그의 후손과 영원토록 축복해 주시겠다. 결국 메시아가 탄생하는 계보를 잇는 그 복까지 받게 되었던 거죠. 또 다윗뿐입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한 그런 지혜와 또 지혜를 구했는데 거기에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까지 주셨을 때도 유사했었지요. 예, 1,000마리의 번제물로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가 백성들의 그런 재판을 잘 할 수 있는,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부귀와 영화까지 허락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을 봐도 솔로몬을 봐도 또 다윗에게 주신 언약과 솔로몬의 지혜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감동하셨기 때문에 주어진 또 하나의 별도의 축복이고 선물이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거 도전받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을 사는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죠. 요즘 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자 혹시 노력하고 있지는 않는지, 누구의 마음에 들기 원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 시간과 물질과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교훈과 그 진리와 그 가르침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마음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기쁨을 받으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이 많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시겠다라고 오늘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귀한 마음을 드리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산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으로 하루를 마감하시고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파워포인트 보시고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Be thou my vision, O Lord of my heart, not be all else to me, save that thou art, thou my best thought, by day or by night, waking
true Son. Thou in me dwelling, and I with thee one. Riches I heed not, nor man's empty praise. Thou mine inheritance, now and always. Thou and thou only, first in my heart. High King of heaven, my treasure. 네, 잘 보셨죠? 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의 마음을 받으셔서 그의 마음을 받으시고 기뻐하셔서 그에게 주신 놀라운 언약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기 위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그 길을 향해 부지런히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 이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그 진리대로 나를 이끌어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